빌립보서 1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졌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지요.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옷 맡은 자로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격, 그거 말할 수가 없었겠죠. 바울은 늘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공짜로 얻다 보니까 감사가 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많이 애를 써가지고 성취했다고 하면 막 자랑스럽고 좀 더욱더 감사가 되고 그럴 건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쉬워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감사, 제일 먼저 감사. 아니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내 모자란다 그 말이죠. 만삭되지 못하는 말은 10달을 다 못 채운 그런 아이를 만삭되지. 옛날에는 7삭동이 있고 8삭동이 있고 요즘은 얼마나 의료기술이 발달되었는지 6달 만에 태어나도 5달 만에 태어나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정상으로 살려낸다고 하는 그 정도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이 바울 시대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만삭을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면 모자란 인간이다. 이러한 내가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간이고 초대교회를 갖다가 끝까지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가 뭡니까?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사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 늘 이 현장의 전도에 대한 그 가슴이 늘 바울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한 영혼을 살릴 것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동족 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냐. 그게 바울의 늘 기도였고 그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불러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어떤 감사였습니까? 자기가 복음 전했더니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로 세워져 갔어요. 성도로 부름받은 이 무리들이 지역마다 교회로 세워갔어요. 오늘 지금 빌립보서 같으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거든요.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3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와 기쁨. 성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교회를 향한 감사, 성도를 향한 그런 감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해서 흔들리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우리가 기도의 5가지 흐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일단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사, 사도의 부름을 받은 자기 직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이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한,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을 향한 그 감사가 지금 모든 14권의 서신서 속에는 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항상 감사한다? 승리할 수밖에 없죠.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또 정신병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원네스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은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번도 데모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왜? 2명만 있어도 원네스가 안 되니까. 복음은 반대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원네스가 있습니다. 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 참된 감사가 없고 원네스가 안 되어지고 사단의 놀이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에 큰 10개 교회 중에 우리 한국의 절반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나같이 지금 분쟁에 휘말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교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참 복음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인본주의로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과 감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하는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것도 그냥 감사한 거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놓고 생각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고 중직자들, 직분자들 생각할 때마다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어린 렘넌트를 위해서 성교원에 와서 헌신해주고 있는 분들, 또 주방에서 헌신해준 우리 모든 분들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번에도 현민이와 블라디보스코 갔더니 천안김 선교사님 식사하면서 사모님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 임마누엘에 가니까 참 부럽더라. 뭐가 부럽냐? 렘넌트들이 어떻게 주일날 말이야. 그것도 렘넌트들이 어른들 예배드리는 그 사이사이에 앉아갖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나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비전 투어 우리 지금 간다고 그러놨더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렘넌트들이 많이 그렇게 참여하게 되고 너무 부럽고 감사하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나 지구의 사역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7절 18절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랬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뭐였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내 마음에 탁 드는 일도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일만 생기지 않지요.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괜찮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맞아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우리의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가 만족이 되어지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해보게 될 거 감사해요. 또 그 속에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그런 감사가 꼭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거리 전부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 아니냐. 마음과 생각 빼앗겨버리면요 다 헌일되어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감사가 있고 현장에 대한 영혼 사랑의 중심이 있고 믿음 고백이 있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보게 될 거 참 감사.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언약 따라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바울은 자기에게 준 언약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바울은 가슴속에 일평생 담고 달려갔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따라지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취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찾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필요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잡은 자 중심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따라 기도한다.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말씀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의 눈으로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경제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가는 사람은 창세기를 읽다가 이 노아가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또 아브라함도 나갔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역청구덩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역청구덩이를 읽다가 록펠러는 맞다, 석유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석유에다가 다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독점이었죠, 독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도 하고 경제를 찾기도 하고 뛰어난 세상사람이 모르는 치유법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큰 언약의 흐름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설교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죠. 여러분이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구나. 나는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렘넌트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 보면은 우리 자신의 기도만 할 때가 참 많았었는데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라나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살아서 역사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역사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이끌림 바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물론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말이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놓쳤어요. 언약 붙잡지 않았을 때는 자기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을 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언약 성취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집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바울의 집중기도. 고린도후서 15장에는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 깊이 집중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다. 사실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안 낫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겠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세요. 풍랑 만났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풍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그 어떤 것을 막을 수 없는 걸 풍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풍랑 만나 있어요. 근데 풍랑 가운데 바울이 얼마나 집중기도했으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배에 함께한 모든 사람 네 손에 붙였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정도였어요. 아니 풍랑 가운데 지금 이 육신의 세상 사람들은 죽느냐 사냐 이것 때문에 막 발버둥을 치고 자기 지혜를 다 짜냅니다.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거짓 신을 향해서 막 빌고. 근데 그때 바울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집중기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도가 하루에 5분만 있으면 돼요. 5분 정도만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완전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돼요. 그때 우리는 영의 힘을 얻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힘을 틀림없이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요, 언약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게 진짜 기도지요.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되어져요. 언약 속에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는데도 응답 잘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언약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막 쳇바퀴 안에 다람쥐 한 마리 넣어놓으면 하루 종일 달리잖아요. 근데 늘 어디에 있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쳇바퀴 돌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래도 그 자리인데 하루 종일 뛰어도 그 자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 자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지. 뭘 내가 막 하려고 막 열심히. 하루 종일 땀만 나지. 안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초대교회가 가지던 기도의 비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한 집중 기도의 비밀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 고린도후서 15장에 자기 자신이 간증했지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몸 안에 혼이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러한 깊은 체험을 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이끌림받아 되어서 천국 구경까지 갔다 왔다. 응?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보고 왔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자기예요. 본인인데 내가 그렇게 체험했다고 간증하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얼마나 안 믿어지면 천국까지 갔다 오고 그러겠어요. 물론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간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갔더니 12 진주문이 휘황찬란하게 있고 말이야.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강이 흐르고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 표현해 놨거든요. 말씀해 놨거든요. 그러면 됐지. 뭘 그걸 뭐 또 갔다 와서 보고 뭐 그래야지만 믿어집니까? 참 그런 간증을 보고 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지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또 꼭 뭐 꿈을 꾸고 우리 가보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습니까? 어차피 갈 건데. 응? 아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응? 안 그래요? 이 세상이 막 천국처럼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가지고 있어야 될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될 기도. 집중. 얼마나 집중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게 기도예요. 나이 들면서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치매 오기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뭐 침 흘리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가야 안 되겠어요. 응?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영적인 힘과 그 배경이에요. 결국 우리 교회의 힘이거든요. 바울의 네 번째 기도. 치유입니다. 자기 자신도 치유받았어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얼마나 얻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치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영적인 힘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약속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힘을 기도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도구로 그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만 치유해 갑니다. 자꾸만 다듬어 갑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자꾸만 바꾸어가요. 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도구로. 욥의 고백이 틀림없어요. 욥이 그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아픔을 10명의 자식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그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집안에서 압사당했어요. 한꺼번에 깔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잔치하는 아들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겼어요.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근데 욥이 그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나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난 하나님께 불신하지 않고, 욥이 자기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리 고백했어요.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친구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욥을 향하여서. 네가 얼마나 숨은 죄가 많으면,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께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벌을 받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라. 마누라는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못된 마누라가 있어요. 욥의 마누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혀 깨물고 죽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성경을 좀 자세히 보세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신다. 욥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는데 나도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내가 지금 온몸이 만신에 기와장, 깨진 기와장으로 내 몸을 긁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서게 될 것이다.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 성경 말했잖아요. 부활체가 있다고. 부활된 우리 몸이, 새로운 몸이 있다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는 피곤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는 부활을 된 부활체가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욥이 그리 고백했어요. 참 고백 잘했죠. 내가 이 썩어질 이 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신다. 단련되지 않고는 순도 99.99%의 순금은 없어요. 예? 100%짜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복음 말고는 하나도 100%짜리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근데 뜨거운 푸른불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꾸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또 집어내고 그걸 한 번, 두 번, 그 성경에 보니까 도가니에 3번 집어넣었다. 그 말은 연단을 막 3번씩 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때로는 연단시키기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편 통해서, 자식 통해서. 연단시키지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아직도 내가 가지고 내려놓지 않는 이 못된 자존심이라는 이걸 갖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 주는데 나한테는 돈만 안 주고 그러죠. 돈 주면 뭐 하랍니까?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다른 사람 다 있는 건강이 없기도 하고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연단시켜요. 그래야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요. 안 그러면 오직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셔요. 영적으로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도 치유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도 치유하고 바울은 이러한 축복 가지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5번째, 바울은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던지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보았던 미래요. 지금 로마가 이렇게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원행극장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던져주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미래가 보였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 로마 황제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뭐라고 베드로가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지난 과거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미래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은 요엘 선지자가 미래를 본 것 아닙니까? 미래를 보고 예언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습니까?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미래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인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 소통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신 것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우리의 미래 비전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미래가 보였어요. 사도행전 23장에도 그랬고 27장에도 그랬고 직접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예루살렘에서 전파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가하여라 하리라. 미래였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바울에게는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떤 기도가 있었냐? 제일 첫 번째,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감사. 우리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이 직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이러한 기도가 바울의 가슴속에 있었어요. 늘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는 간구한다.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이러한 감사와 함께 교회와 성도와 모든 렘넌트를 가슴에 남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또 뭐 있어요? 언약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언약,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언약, 그 말씀의 흐름 따라서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 성취의 축복을 기도 속에서 그대로 누렸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집중이었습니다. 집중. 오직이었어요. 오로지였어요. 깊은 기도에 나중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힘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도록 그리 기도했습니다. 집중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 속에서 자신도 치유받고 현장의 영혼들을 치유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그림자만 덮여도 에베소서에 일어난 역사 보십시오. 바울의 그림자만 환자의 몸에 닿아도 치유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쓰는 손수건 환자의 아픈 부분에 가서 손수건을 덮었더니 나았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비밀가 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복음의 해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대적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감사, 답이 났어요. 하나님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기도의 집중 속에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육간에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전이 보였어요. 미래가 보여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사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5가지죠. 감사부터 해라. 말씀 붙잡아라. 말씀 묵상. 기도에 집중해라. 그러면 반드시 치유 일어난다. 미래도 보인다. 그런데 바울도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증인으로 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고
누디아 중심으로 세워져 가지고 끝까지 바울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잖아요.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 너희가 오늘 5절에 말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선교의 끝까지 동행했다니까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도 보았어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힘이 첫째, 내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러한 기도의 힘을. 5가지 기도의 비밀을 꼭 가지시고 하루에 5분 이상 집중 속으로, 말씀 묵상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킵니다. 과거에 틀린 각인 뿌리채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 안 돼요. 오늘 감사와 말씀과 집중과 그 속에서 치유, 미래까지 보여지는 그런 응답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영육 간의 건강도 회복되는 그런 증거 있을 겁니다. 오늘 바울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도의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2번째, 이러한 기도의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더 정확히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는 것도 그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더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진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 하나님 여러분 안 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을 얻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특세의 기간입니다. 한 달에 첫 주 한 주간인데 저도 까먹어버리고 넘어가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현장에서 이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는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의 힘 놓쳐버리면 틀린 오판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도 잘못 보고 일도 잘못 보고 선택도 잘못하기 참 많아요. 또 우리 앞에 있는 응답들을 기도의 힘이 있으면 분명히 미리 보게 되는데 기도의 힘이 없어. 응답이 왔는데 모르고 지나쳤다. 그랬었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오늘 이 기도의 힘을 꼭 회복하세요. 5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도 맞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렇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하세요. 현장에서 모든 걸 하세요.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시고 현장에서 이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고 현장에서 전도를 놓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현장에서 영적인 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답이 없던 인생이었잖아요. 엘리트였지만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도 도성에서 만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걸음걸음마다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러한 개인의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꼭 회복하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기도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5가지 기도의 비밀을 내 개인이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중보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까지 이 영적인 힘 가지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과 기도의 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참된 감사와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며 집중적인 기도로 영육간에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그런 영안이 열리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힘 가지고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며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마가다라병의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힘 가지고 지역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며 우리 후대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집중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